사무엘하 23장. 이것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의 소리다. 하나님께서 정상에 올리신 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름난 노랫꾼의 소리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를 움직여 나타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산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선정을 베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자는 구름 한 점 없는 새벽 하늘 서강 같고 맑은 빗물 머금고 반짝이는 푸른 들판 같다. 나의 통치가 그러했다. 하나님께서 나와 굳은 언약을 맺으시고 분명히 설명해 주셨으며 약속하신 말씀을 다 지켜 주셨기 때문이다.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내 소원을 남김없이 이루어 주셨다. 그러나 마귀의 신복들은 뽑힌 가시더미 같다. 손대지 말고 갈퀴나 괭이로 저만치 치워라. 그것들 불에 타 장관을 이루리라.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은 새 용사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창만 가지고 800명과 맞붙어 하루 만에 그들을 모두 죽였다.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살은 새 용사 가운데 두 번째였다. 그가 다윗과 함께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바스담밈에서 그들을 조롱했다. 블레셋 사람이 전투 태세를 갖추자 이스라엘은 후퇴했다. 그러나 엘라살은 버티고 서서 지칠 줄 모르고 블레셋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그는 절대로 칼을 놓지 않았다. 그날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다. 그 후에 군대가 다시 엘라살에게 돌아왔으나 남은 일이라고는 뒤처리하는 것뿐이었다.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만은 세 용사 가운데 셋째였다.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레히에 모였는데 그곳에 팥을 가득 심은 밭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으나 삼만은 밭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블레셋 사람을 막아냈고 그들과 싸워 크게 이겼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큰 승리를 주셨다. 하루는 추수철에 이세 용사가 30인과 헤어져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합류했다. 블레셋 사람 한 무리가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은 베들레헴에 본부를 두고 있었다. 다윗이 갑자기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몹시 마시고 싶구나 하고 말했다. 그러자 세 용사가 블레셋 전선을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말했다. 하나님, 저는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물이 아니라 저들의 생명의 피입니다. 저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는 끝내 물을 마시지 않았다. 세 용사가 바로 이러한 일을 했다. 수레아의 아들이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는 30인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창으로 300명을 죽인 공을 인정받았지만 세 용사와 같은 수준에 들지는 못했다. 그는 30인 가운데서 가장 훌륭했고 그들의 우두머리였지만 세 용사만큼은 못했다. 갑세의 출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많은 공적을 세운 기운 센 사람이었다. 그가 모압에서 새끼 사자 2마리를 죽였고 눈 오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 사자를 죽였다. 또 그는 실력이 대단한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 브나야는 창으로 무장한 그 이집트 사람과 막대기 하나로 맞붙었는데 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이런 일들로 유명했으나 그 또한 세 용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지는 못했다. 30인 사이에서 크게 존경을 받았지만 세 용사만큼은 못했다. 다윗은 그에게 자신의 경호 책임을 맡겼다. 30인은 이러하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룻 사람 삼마, 하룻 사람 엘리가, 발디 사람 헬레스, 드고아 사람 악게스의 아들 이라,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 십부게, 아호아 사람 살몬, 느보바 사람 마하레,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 베냐민 자손으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떼, 비라돈 사람 푸나야, 가하스 황무지 출신 히떼,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 바르훔 사람 이스마엘,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기손 사람 야센, 히랄 사람 삼마의 아들 요나단, 우루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 마아가 사람 아히스베의 아들 엘리벨렛,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갈멜 사람 헤스레, 아랍 사람 바하레, 하그리 사람의 군사령관 나단의 아들 이갈, 암몬 사람 셀렉, 수레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 드는 자 부에로 사람 나하레, 아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렙, 헷 사람 우리야. 이렇게 모두 37명이다.
사무엘하 24장.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다. 그분은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여라는 말씀으로 다윗을 시험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자기 밑에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다니며 인구조사를 하시오. 내가 그 수를 알고 싶소. 그러나 요압이 왕을 만류했다. 왕의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신 왕의 눈앞에서 백성이 100배나 늘어나게 하시길 빕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도대체 왜 이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러나 왕이 고집을 꺾지 않았으므로 요압과 군 지휘관들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 왕 앞에서 물러났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야셀 근처 갓지파의 계곡에 있는 성읍과 아로엘에서 시작하여 길르앗을 거쳐 헤르몬을 지나 단까지 갔다가 시돈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두로 요새와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성읍들을 지나 브엘세바의 유다 네겝에 이르렀다. 그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9달 20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 요압이 왕에게 내놓은 인구조사 결과는 건장한 군사가 이스라엘의 80만 명, 유다의 50만 명이었다. 그러나 인구조사를 마친 뒤에 다윗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백성의 수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일로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다윗이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윗의 영적 조언자인 예언자 갓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가서 다윗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일이 3가지 있다. 3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갓이 가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왕이 원수들에게 쫓겨 3달 동안 도망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저를 보내신 분께 어떻게 알아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갓에게 말했다. 모두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에 넘겨지기보다는 차라리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 벌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염병을 풀어놓으셨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다. 그러나 천사가 예루살렘 위로 손을 뻗어 그곳을 멸망시키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고통을 아시고 사람들 사이로 죽음을 퍼뜨리는 천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됐다. 그만 물러나거라. 그때 하나님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천사가 땅과 하늘 사이를 돌며 칼을 뽑아들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다. 다윗과 장로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굵은 배로 몸을 덮었다. 천사가 백성을 멸하려는 것을 보고 다윗이 기도했다. 죄를 지은 것이 저입니다. 목자인 제가 죄인입니다. 이 양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들이 아니라 저와 제 집안을 벌해 주십시오.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갓이 전해준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했다. 아라우나가 눈을 들어보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 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맞이하고 왕에게 예를 갖추어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내 주인이신 왕께서 무슨 일로 저를 보러 오셨습니까? 다윗이 말했다. 그대의 타작마당을 사서 이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 재앙을 끝내려고 하오. 아라우나가 말했다. 내 주인이신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 가져다가 희생제물로 바치십시오. 보십시오. 여기 번제에 쓸 소와 땔감으로 쓸 타작 기구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왕께 드립니다.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일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했다. 아니요, 내가 죗값을 치르고 사겠소. 하나님, 내 하나님께 희생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소. 그래서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마음이 움직이셨고 그로써 재앙이 그쳤다. 열왕기상 1장. 다윗 왕이 늙었다. 그도 세월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이불을 몇 겹씩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인이신 왕을 위해 젊은 처녀를 하나 구하여 왕 옆에서 시중들게 하겠습니다. 그 처녀와 함께 잠자리에 들면 왕께서 기력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매혹적인 처녀를 물색하다가 수넴 사람 아비삭을 찾아 왕에게 데려왔다. 그 처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가 왕 옆에 머물며 시중을 들었으나
왕은 그녀와 관계를 갖지 않았다. 그때 학기시의 아들 아도니아가 우쭐대며 말했다. 내가 다음 왕이다. 그는 전차와 기병과 호위대 50명을 앞세우고 다니며 세상의 주목을 끌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완전히 버릇없는 아이로 길렀고 한 번도 꾸짖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아주 잘생겼고 서열상 압살롬 다음이었다. 아도니아가 수레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를 했는데 그들이 그의 편에 서서 힘을 보탰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예언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개인 경호대는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 후에 아도니아가 로게셈 근처에 있는 소헬렙 바위 옆에서 대관식을 거행하고 양과 소,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다. 그는 자기의 형제들 곧 왕자들과 지위가 높고 영향력 있는 유다 사람을 모두 초청했으나 예언자 나단과 분하야와 왕의 경호대와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가서 물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우리 주인이신 다윗 왕은 전혀 모르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서두르십시오. 당신과 솔로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다윗 왕께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왕께는 제게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왕위에 앉을 것이오 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을 나누고 계시면 제가 들어가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돕겠습니다. 밧세바는 곧바로 왕궁 침실로 왕을 뵈러 갔다. 왕은 아주 늙어서 아비삭이 옆에서 시중 들고 있었다. 밧세바가 엎드려 절하며 왕에게 예를 갖추자 왕이 말했다. 무엇을 원하시오? 밧세바가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왕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게 약속하시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을 것이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진 일을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내 주인이신 왕은 알지도 못하십니다. 그가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초청하고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잡아 성대한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 솔로몬은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모든 눈이 왕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누가 내 주인이신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앉나 보려고 왕께 향해 있습니다. 왕께서 가만히 계시면 왕을 여의게 되는 순간에 제 아들 솔로몬과 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밧세바가 왕에게 이 모든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예언자 나단이 들어왔다. 그러자 신하들이 예언자 나단이 왔습니다 하고 알렸다. 그의 왕 앞에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예를 갖추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나단이 말문을 열었다. 왕께서 아도니아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을 것이다 하셨습니까?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가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지휘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초청하고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잡아 성대한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며 아주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초청받지 못했고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 주인이신 왕께서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실지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다윗 왕이 밧세바를 다시 안으로 들어오시오 하고 명령하자 밧세바가 들어와 왕 앞에 섰다. 왕은 엄숙히 약속했다. 나를 온갖 고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대로 행할 것이오.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 왕위에 앉을 것이오. 오늘 당장 그렇게 하리다. 밧세바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공손히 왕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말했다. 내 주인인 다윗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다윗 왕이 말했다. 사독 제사장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들게 하라. 그들이 왕 앞에 나아왔다. 그러자 왕이 명령했다. 내 신하들을 모으고 내가 타는 왕실 노새에 내 아들 솔로몬을 태워 기온까지 행진해 가시오. 거기 이르거든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오. 그런 다음 순양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고 그를 수행해 오시오. 그가 궁에 들어가서 왕자에 앉고 내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것이오.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했소.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을 지지했다. 옳습니다. 하나님 내 주인이신 왕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신 왕과 함께 계신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시고 그의 통치를 내 주인이신 다윗 왕의 통치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경호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함께 기온으로 행진해 갔다. 제사장 사독은 성소에서 기름 한 병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부었다. 그들은 순양 뿔 나팔을 불고 한 목소리로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쳤다. 모든 백성이 함께 축하하며 연주하고 노래하자 그 소리가 온 땅을 울렸다. 아도니아와 그를 수행한 손님들이 대관식을 마칠 즈음에 그 소리를 들었다. 요압이 순양 뿔 나팔 소리를 듣고 말했다. 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것이냐?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갑자기 나타났다. 아도니아가 말했다. 어서 오게. 그대처럼 용감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기쁜 소식을 가져왔겠지. 요나단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우리 주인이신 다윗 왕께서 조금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왕께서 그의 주변에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두었고 그들은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이 기온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고 지금 행렬이 노래하며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아주 대단합니다. 성안이 온통 진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들이 와서 우리 주인이신 다윗 왕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존귀하게 하시고 그의 통치를 왕의 통치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왕은 죽음을 맞이할 침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왕위를 계승할 자를 주셨고 내가 살아서 그것을 보았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도니아의 손님들이 크게 놀라 거기서 나와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성소로 도망가서 제단뿔을 붙잡았다.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말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성소에 들어가 제단뿔을 잡고 솔로몬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여기서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말했다. 그가 충신으로 밝혀지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지만 그에게 악이 있다면 죽을 것이다. 솔로몬이 그를 불러들이자 사람들이 그를 제단에서 데려왔다. 아도니아가 와서 절하며 왕에게 이해를 갖추었다. 솔로몬은 집으로 가라며 그를 돌려보냈다. 열왕기상 2장.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다. 나는 곧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겠지만 너는 굳세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그분이 내게 보이시는 길로 걸어가거라. 인생의 지도를 철저히 따르고 표지판을 잘 살펴보아라.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이것을 잘 따르면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약속 곧 내 자손이 그 걸음을 잘 살피고 마음을 다해 내게 진실하면 내게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을 자가 항상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수레아의 아들 요압이 이스라엘의 두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옅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한 일을 잊지 마라. 그는 평화로울 때에 전시인 것처럼 행동하여 그들을 무차림히 살해했고 그 핏자국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되 결코 그를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여라. 그러나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너그러이 환대를 베풀어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해 생명을 구하고자 달아냈을 때 그들이 나를 선대해 주었다. 너는 또 바울인 출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처리해야 한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아주 독하게 나를 저주했다. 나중에 그가 요단강에서 나를 다시 맞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나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를 대해서는 안 된다. 너는 지혜로우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 것이다. 내가 잘 알아서 그가 죽기 전에 대가를 치르게 하여라. 그 후 다윗은 조상에게 돌아갔다. 그는 다윗성에 묻혔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 나라를 견고히 세웠다. 학기대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다. 밧세바가 물었다. 평화로운 일로 왔는가? 그가 말했다. 평화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말했다.
어서 말해보게. 아시는 것처럼 이 나라가 바로 제 손안에 있었고 모두들 제가 왕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일이 어긋나서 나라가 동생들에게 돌아갔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리니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밧세바가 말했다. 어서 말해보게. 어머니의 청이라면 마다하지 않을 테니 솔로몬 왕에게 청하여 수넴 사람 아비삭을 제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밧세바가 말했다. 알았네. 내가 왕께 말하겠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청을 전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갔다. 왕은 일어나 어머니를 맞이하여 공손히 절한 뒤에 다시 왕자에 앉았다. 그가 어머니의 자리를 마련하자 밧세바가 그의 오른쪽에 앉았다. 밧세바가 말했다. 내가 왕께 작은 청이 하나 있으니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솔로몬 왕이 대답했다. 어머니 어서 말씀하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밧세바가 말했다. 수넴 사람 아비삭을 왕의 영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대답했다. 수넴 사람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라니요. 어찌 그런 부탁을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그의 편이니 차라리 온 나라를 그에게 고스란히 바치라고 하지 그러십니까? 그러더니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아도니아가 이번 일로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곧 나를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경고히 세우시고 약속대로 나라를 내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아도니아는 이 일로 오늘 당장 죽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니 그가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왕은 또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그대의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시오. 그대도 죽어 마땅하지만 그대가 내 아버지 다윗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통치자 하나님의 궤를 맡았고 또 내 아버지와 함께 모든 힘든 시기를 겪었으니 지금은 그대를 죽이지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박탈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엘리 가문에 대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소식이 요압에게 전해지자 압살롬 사건 때는 충성을 지켰지만 아도니아와 공모했던 요압은 하나님의 성소를 피하여 제단불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요압이 하나님의 성소를 피하여 제단을 붙잡고 있다는 말이 솔로몬에게 전해졌다. 솔로몬은 즉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브나야는 하나님의 성소로 가서 말했다. 왕의 명령이니 나오시오. 요압이 말했다. 실소. 나는 여기서 죽겠소. 브나야가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했다. 요압이 거기서 죽겠다고 합니다.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서 가서 그의 말대로 하여라. 그를 죽여서 땅에 묻어라. 나와 내 아버지 가문은 요압이 저지른 무분별한 살인죄와 무관함을 보여라. 하나님께서 그 잔혹한 살인을 요압의 머리에 갚으실 것이다. 그가 죽인 두 사람은 그보다 훨씬 나은 이들이었다. 그는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내 아버지 몰래 잔인하게 살해했다. 그들을 죽인 책임은 영원히 요압과 그 자손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자손과 지방과 나라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돌아가서 요압을 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그의 집안의 땅에 묻혔다. 왕은 요압을 대신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군 책임자로 세우고 아비아달의 자리에 제사장 사독을 임명했다. 그 후에 왕이 시므이를 불러들여 그에게 말했다.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되 절대로 그 지역을 떠나서는 안 돼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당신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소. 그때 당신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꼴이 될 것이요. 시므이가 왕에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종은 내 주인이신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시므이는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날 무렵 시므이의 종 2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 도망쳤다.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당신의 종들이 가드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시므이는 곧바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들을 찾아 가드의 아기스를 찾아갔다. 그리고 자기 종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솔로몬에게 보고가 들어갔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에 갔다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이 지역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게 하고 또 단단히 경고하지 않았소. 떠나면 당신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았소. 당신도 감사합니다.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소. 그런데 어찌하여 신성한 약속을 어기고 이 지역을 벗어난 거요. 왕은 계속해서 시므이에게 말했다. 당신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당신은 마음속 깊이 알고 있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악을 당신에게 갚으실 것이요. 하지만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통치는 하나님 아래서 영원히 견고할 것이요. 그러고 나서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자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 죽였다. 이제 나라는 솔로몬의 손안에 확실하게 들어왔다.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결혼 조약을 맺었다. 그는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때까지 그녀를 다윗성에 머무르게 했다. 당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지어진 성전이 없었으므로 백성은 지역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으나 그 역시 지역 산당에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왕은 지역 산당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는 기브온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다. 왕은 그곳 제단 위에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그날 밤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구하여라. 솔로몬이 대답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더할 나위 없이 너그러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는 주의 임재하심 안에서 신실하게 살았고 그의 판단은 정의롭고 그의 마음은 올곧았습니다. 또 주께서 크고 너그러운 사랑을 변함없이 베푸셔서 바로 오늘 그의 왕위에 앉을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서 주의 종인 저를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이 나라를 통치할 자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어리고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아는 것도 없고 일의 자세한 내용도 모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주께서 택하신 백성,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는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인도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화로운 백성을 어느 누가 자기 힘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래 사는 것이나 부나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 않고 다만 백성을 잘 지도하고 통치할 능력을 구했으니 내가 구한 대로 내가 내게 줄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고 성숙한 마음을 줄 것이니 너와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줄 것이니 너만큼 누리는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인생의 지도와 내가 세운 표지판을 잘 살피며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게 장수의 복도 줄 것이다. 솔로몬이 잠에서 깨었다. 엄청난 꿈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때 두 창녀가 왕 앞에 나타났다. 한 여자가 말했다. 내 주인님, 이 여자와 저는 한 집에 삽니다. 우리가 함께 살던 중에 제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산한 지 사흘 후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집안에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여자가 잠결에 아이 위로 구르는 바람에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여자는 한밤중에 일어나 제 아들을 데려다가 저는 그때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기 품에 두고 죽은 자기의 아들은 제 품에 두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있지 뭡니까? 그런 아이를 본 순간 저는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닌 것을 금세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 다른 여자가 말했다.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내 아이야. 첫 번째 여자가 다시 반박했다. 천만에 죽은 아이가 내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들이야. 왕 앞에서 그들은 서로 다투었다. 왕이 말했다. 한 여자는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은 죽었다 하고 또 한 여자는 아니다. 죽은 아이는 내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다 하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잠시 후에 왕이 말했다. 칼을 가져오너라. 사람들이 왕에게 칼을 가져왔다. 왕이 말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갈라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아들 생각에 감정에 북받쳐서 말했다. 안 됩니다, 주인님. 아이를 산채로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가 말했다. 아이가 내 것이 될 수 없다면 내 것도 될 수 없지. 차라리 갈라버리자. 왕이 판결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먼저 말한 여자에게 주어라. 아무도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한다.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이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왕의 판결을 들었다. 그들은 왕의 정확한 재판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온 것임을 알고 왕을 두려워했다. 열왕기상 4장. 솔몬 왕의 이스라엘 통치는 시작이 좋았다.
그의 정부 지도자들은 이러하다. 사독의 아들 아사랴 제사장, 시사의 아들들 엘리오렙과 아이야 서기관,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 사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군사령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나단의 아들 아사랴 지방 관리들의 총책임자, 나단의 아들 사붓 제사장이자 왕의 친구, 아이살 왕궁 관리인,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 강제 노역 책임자.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역에 지방 관리 12명을 두었다. 그들은 왕과 그 행정부의 식량을 조달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각 사람이 매년 한 달씩 맡아서 식량을 공급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누리 에브라임 산지를, 벤데게리 마가스 사알빔 베세메스 엘론 베타난을, 베네셋이 소고와 헤벨 전역을 포함한 아룻붓을, 벤아비나답 그는 솔로몬 딸 다박과 결혼했다. 벤아다나답이 나아봇도를, 아일롯의 아들 바하나가 다하낙 무깃도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옆에 벳산 전역, 벳산에서부터 아벨무홀라를 지나 용남까지 이르는 지역을 맡았고, 벤게벨이 길랄 라못을 맡았는데 길라스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 바산의 야르곱 지역 안에 있는 성벽과 청동 박힌 성문을 갖춘 큰 성읍 60개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 마하나임을, 아히마아스가 납달리를, 후세의 아들 바하나가 아셀과 아롯을,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사가를,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베냐민을 맡았고, 우리의 아들 게벨이 길앗 땅 곧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맡았는데 그가 전 지역을 맡아 관리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졌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졌고 그들은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지냈다. 솔로몬은 동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의 땅과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 나라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쳐 그를 섬겼다. 솔로몬 왕실의 하루 식량은 이러했다. 고운 밀가루 6.6kg, 굵은 밀가루 13.2kg, 살찐 소 10마리, 방목한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에 사슴, 영양, 순노루, 살찐 가금류 등이었다. 솔로몬은 딥사에서 가사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편의 모든 나라와 왕들을 다스렸다. 어느 곳을 가든지 평화로웠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북쪽으로 단에서부터 남쪽으로 부알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며 만족스럽게 살았다. 솔로몬에게는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이 4만 칸, 기병이 12,000명이 있었다. 지방 관리들은 각 사람이 맡은 달마다 솔로몬 왕과 왕의 식탁에 앉아 모든 사람의 식량을 언제나 풍성히 공급했다. 또 그들은 말에게 먹일 보리와 집도 할당된 분량만큼 정해진 장소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장 깊은 식견과 가장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의 능력을 넘어서는 사람도 없었고 그가 다루지 못할 일도 없었다. 솔로몬의 지혜는 칭송이 자자한 동양 현자들의 지혜를 능가했고 유명한 이집트의 지혜보다도 뛰어났다. 그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다. 예스라 사람 에담보다 지혜롭고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이 주변 모든 나라에 자자했다.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고 1,005편에 이르는 노래를 지었다. 그는 레바논에서 자라는 커다란 백향목에서부터 담장 틈 바구니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물에 대해 해박했고 짐승과 조류와 파충류와 어류에 대해서도 훤히 알았다. 그의 명성을 듣고서 온 땅의 왕들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각처에서 몰려왔다. 열왕기상 5장. 두로의 히람 왕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사신들을 보냈다. 히람은 일생 동안 다윗을 좋아했었다. 솔로몬은 이렇게 답했다. 왕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모두 끝내실 때까지 사방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화를 주셔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없고 우리와 다투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 곧 내가 너를 이어 왕이 되게 할 내 아들이 나를 높이는 집을 지을 것이다 하신 약속에 따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왕께서 도우실 일이 있는데 명령을 내려 레바논 숲의 백향목을 베어 주십시오. 내 벌목꾼들이 왕의 일꾼들과 함께 일할 것이고 왕의 일꾼들에게는 왕께서 정하신 대로 품삯을 줄 것입니다. 왕이나 나나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중에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만큼 벌목에 능한 자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메시지를 들은 히람은 기뻐 외쳤다. 다윗에게 이런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번성하는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달라는 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왕의 소원이 곧 내 명령이니 이미 시행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벌목꾼들이 레바논 숲에서 바다까지 제목을 운반하고 통나무 뗏목으로 엮어 왕께서 정하신 곳까지 물에 띄어 운송한 다음 왕께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다시 풀어놓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인부들이 먹을 음식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히람은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만큼 공급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밀 4,400킬로리터, 깨끗한 올리브 기름 440킬로리터를 주었고 해마다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히람과 솔로몬 사이의 굳건한 평화는 조약으로 공식화되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노역자 3만 명을 징발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교대로 레바논 숲으로 보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하게 하고 2달은 본국에 있게 했다. 아도니람은 인무들을 관할했다. 솔로몬에게는 숙련되지 않은 일꾼 7만 명과 산에서 채석하는 일꾼 8만 명이 있었다. 그 밖에 3,300명의 공사 감독이 전체의 과정을 관리하고 인부들을 감독했다. 그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가장 크고 좋은 돌을 캐냈고 성전 기초로 쓸 수 있게 다듬었다. 솔로몬과 히람의 일꾼들은 그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전 건축에 쓸 목재와 석재를 자르고 준비했다. 열왕기상 6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어드린 성전은 길이 27m, 너비 9m, 높이 13.5m였다. 성전 앞에 있는 현관폭은 성전 너비와 같이 9m였고 앞쪽으로 뻗어나간 길이는 4.5m였다. 성전 안에는 턱이 깊고 좁은 창들을 냈다. 또 바깥벽 사방에 보조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더 작은 방들을 냈는데 그 너비가 1층은 2.25m, 2층은 2.7m, 3층은 3.15m였다. 성전 바깥벽을 따라 턱을 내어 버팀벽 들보를 떠받치게 했다. 성전 건물에 쓰이는 돌은 모두 채석장에서 다듬었으므로 건축 현장은 경건하고 조용했다. 망치나 정, 그 밖에 쇠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1층 입구는 성전 남쪽 끝에 있었고 2층과 3층으로 계단이나 있었다. 솔로몬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지로 성전 천장을 덮어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다. 바깥벽을 따라 지은 보조 건물은 백향목 들보로 성전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안의 방들은 높이가 2.25m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다. 내가 짓고 있는 이 성전에 관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내 교훈을 잘 따르고 순종하여서 내가 정해준 대로 살고 내 명령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내게서 이룰 것이다. 내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할 것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다.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지로 덮고 성전 바닥에는 잣나무를 썼다. 성전 뒤쪽 9m 지점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지를 대어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앞쪽의 외실은 길이가 18m였다. 성전 내부 전체에 입힌 백향목에는 과일과 꽃 모양을 새겼다. 전체가 백향목이어서 석재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성전 안 내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 마련했는데 길이, 너비, 높이 모두 9m인 정육면체 모양으로 전부 금을 입혔다. 백향목으로 된 제단에도 금을 입혔다. 어디를 보든지 순금이었다. 금을 입힌 내실 앞에는 금사슬을 들이우고 벽과 천장과 바닥과 제단까지 모든 곳에 금을 입혔다. 눈이 부셨다. 솔로몬은 또 올리브나무로 그룹 둘을 만들었는데 거대한 천사의 형상이었다. 각각의 높이가 4.5m였고 그룹에 펼친 날개도 4.5m였다. 그는 날개를 펼친 두 그룹을 내실에 두었다. 날개 길이를 합하면 방 너비와 같아서 한 그룹의 날개는 한쪽 벽에 닿고 다른 그룹의 날개는 반대쪽 벽에 닿고 가운데에서 두 날개가 서로 맞닿았다. 그 그룹에도 금을 입혔다. 그는 또 내실과 외실 양쪽 모든 벽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활잔빛 꽃 모양을 새겨 넣었다. 그리고 내실과 외실 양쪽 바닥 전체에 금을 입혔다. 내실 입구에는 올리브나무로 문을 만들어 달았는데 상인방과 문기둥은 오각형이었다.
문에도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새기고 그 위에 금박을 입혔다. 비슷하게 외실 입구의 문기둥도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문기둥은 사각형이었다. 문은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두 짝으로 나누어 각각의 문이 따로 여닫히게 했다. 그 문에도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새기고 얇게 두들겨 편 금박을 입혔다. 안뜰은 다듬은 돌을 세 층으로 쌓아 두르고 맨 위에 대패로 깎은 백향목 판자를 한 층 얹었다. 넷째 15월에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고 11째 해 불월 여덟째 달에 마지막 세부사항까지 설계대로 완공되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다. 열왕기상 7장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지어 완공하기까지 다시 13년이 걸렸다. 그는 레바논 숲 궁전을 지었는데 그 길이는 4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였다. 백향목 기둥들을 네 줄로 세우고 그 위에 한 줄에 15개씩 45개의 백향목 들보를 얹었으며 지붕도 백향목으로 덮었다. 양쪽 벽 높은 곳에는 창문을 3개씩 냈다. 모든 문은 네모 모양으로 서로 마주보게 배치했다. 그는 기둥을 세워 주랑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22.5m, 너비가 13.5m였다. 주랑 앞쪽에 현관이 있고 그 위에 넓은 차양을 쳤다. 사법 문제를 판결하는 법정인 법원도 짓고 그 바닥을 백향목으로 깔았다. 법원 뒤쪽에는 비슷한 설계로 자신이 거주할 궁을 지었다. 솔로몬은 또 아내로 맞이한 바로의 딸을 위해 똑같은 궁을 하나 더 지었다. 비용은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기초부터 지붕까지 안과 밖의 모든 것을 정확히 잘라서 다듬은 고급 석재로 지었다. 기초를 놓을 때에도 최고급의 큰 돌을 썼는데 그 크기가 3.6m에서 4.5m에 이르렀다. 기초 위에 놓은 돌도 가장 좋은 돌을 써서 규격대로 모양을 맞추고 백향목으로 장식했다. 안뜰을 두른 담은 하나님의 성전 현관에 있는 것과 똑같이 돌을 세 층으로 쌓고 맨 위에 백향목 판자를 얹었다. 솔로몬 왕은 두로에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데려왔다. 히람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 청동을 다루는 장인이었다. 히람은 진정한 예술가여서 청동으로 못하는 일이 없었다.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모든 청동 작업을 했다. 우선 그는 청동으로 두 기둥을 주조했는데 각각의 높이가 8.1m, 둘레가 5.4m였다. 다음에 기둥 위에 얹을 청동 기둥머리 둘을 주조했는데 각각 높이가 2.25m에 맨 위는 활장빛 백합꽃 꽃 모양이었다. 각 기둥머리에는 꼰사슬 7개와 겹줄의 석류 200개씩을 정교한 쇠곡물로 꾸며 웅장하게 장식했다. 그는 성전 입구 현관에 두 기둥을 세우고 남쪽 기둥은 안전, 야긴이라 하고 북쪽 기둥은 안정, 보아스라 했다. 기둥머리는 백합꽃 모양이었다. 기둥을 마치고 나서 히람은 바다를 만들었다. 바다는 금속을 주조해 만든 거대한 둥근 대야로 지름 4.5m, 높이 2.25m, 둘레 13.5m였다. 가장자리 아래에 두 줄로 호리병 모양의 장식용 박을 둘렀는데 45cm와 10개씩이었다. 이 박은 바다와 함께 한 덩어리로 주조해 만들었다. 12마리 황소가 바다를 떠마치고 있는데 3마리는 북쪽을 향하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고 3마리는 동쪽을 향했다. 황소는 얼굴을 바깥쪽으로 향하고 뒤쪽 몸으로 바다를 떠받쳤다. 바다의 두께는 8cm였고 가장자리는 잔이나 백합꽃처럼 벌어져 있었다. 그 용량은 44kg 정도 되었다. 히람은 또 청동으로 세면대 10개를 만들었다. 길이와 너비가 각각 1.8m, 높이는 1.35m였다. 세면대는 이렇게 만들었다. 곧게 세운 기둥에 판을 붙이고 판과 기둥에 사자, 황소 그룹을 그렸다. 비스듬한 화합 무늬가 위아래로 사자와 황소와 맞닿았다. 각 세면대 밑에는 청동축이 달린 4개의 청동 바퀴를 달았다. 곧게 세운 기둥은 장식용 부조 세공과 함께 주조했다. 각 세면대에는 조각한 원형 지짐을 위해 깊이 45cm의 대야가 있고 그 밑에 가로 세로 67.5cm의 받침대가 있었다. 세면대 자체는 정사각형이었다. 대 밑에 축을 붙이고 그 축에 바퀴를 달았다. 바퀴는 지름이 67.5cm로 전차 바퀴처럼 생겼다. 그 축과 테두리와 살과 통은 모두 금속을 주조해 만들었다. 세면대의 네 귀퉁이에는 손잡이가 있었는데 손잡이는 세면대와 함께 한 덩어리로 주조했다. 세면대 위에는 약 22.5cm 정도 깊이의 테두리가 둥글게 둘려 있었다.
곧게 세운 기둥과 손잡이는 세면대와 함께한 덩어리로 주조했다. 세면대의 모든 표면에는 그룹, 사자, 종려 나무를 새기고 그 둘레에 화합 모양을 새겼다. 세면대들은 모두 같은 틀에 주조하여 모양이 똑같았다. 그는 또 청동으로 대야 10개를 만들었는데 각각 지름 1.8m에 용량 880리터로 10개의 세면대 위에 각각 대야 하나씩이었다. 세면대 5개는 성전 남쪽에 5개는 북쪽에 배치했다. 바다는 성전 남동쪽 모퉁이에 놓았다. 히람은 또 들통, 부삽, 대접 등 여러 기구를 만들었다. 히람은 솔로몬 왕을 위해 시작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모두 마쳤다. 기둥 둘,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머리 둘, 기둥머리에 장식용 세곡물 둘, 두 세곡물에 달린 석류 모양 400개, 세면대 10개와 거기에 딸린 대야, 바다 하나, 바다 밑에 황소 12마리, 그 밖에 들통, 부삽, 대접. 히랍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준 이 모든 기구는 광택이 나는 청동으로 만든 것이었다. 왕은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평지의 주물 공장에서 진흙에 부어 주조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었다. 이 기구들은 수가 너무 많아서 무게를 달지 않았다. 청동이 얼마나 쓰였는지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은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 가구와 부속물도 만들었다. 금제단, 임재의 빵을 차려놓는 금상, 내시랍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5개씩 두는 나뭇가지 모양의 숭근 촛대 금꽃, 등잔 부젓가락, 숭근 접시, 심지 자리는 가위, 피 뿌리는 대접, 국자, 향로들, 내실곧 지성소문과 외실문에 다는 금 돌적이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을 끝마쳤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던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보물 보관소에 두었다. 열왕기상 8장. 이 모든 일의 마무리로 솔로몬 왕은 시온 곧 다윗성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모든 지파와 대표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러 모았다. 에다니몰 곧 7째 달에 온 이스라엘이 큰 가을 절기로 솔로몬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궤와 회막과 회막에 딸린 모든 거룩한 그릇을 옮겼다. 솔몬 왕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궤 앞에서 예배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그 수가 너무 많아 자세히 기록할 수 없었다. 곧이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자리에 곧 성전 내실에 지성소한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 놓았다. 그룹들의 펼친 날개가 그 궤와 그 채를 덮었다. 채는 아주 길어서 내실 입구에서 그 끝이 보였는데 멀리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궤 안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호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뒤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곳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때 솔로몬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임재의 표시로 제가 이 훌륭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왕은 회중 쪽으로 돌아서서 그들을 축복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내 이름을 둘 성전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성읍을 따로 떼어 구별하지 않았다.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고 하신 말씀을 이제 지키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높이는 성전을 짓기 원하니 좋은 일이고 더없이 칭찬할 만한 일이라. 그러나 그 일을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 내 이름을 높이는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려 온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전을 지었고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단 앞에 자리를 잡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도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길을 따르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주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확실히 지키시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말씀, 주께서 친히 주신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작은 것까지 모두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 곧 내 자손이 주의하여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순종하여 살면 내 자손이 항상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해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셔서 거하시겠습니까? 우주조차도 주께서 편히 숨쉴 만큼 넓지 못한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담대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드리는 중보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주 앞에 아뢰는 저의 뜨겁고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곳, 이 성전을 밤낮으로 지켜보시고 제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실 때 용서해 주십시오. 이웃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잘못을 바로잡기로 약속하고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그 약속을 그대로 아뢰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합당하게 행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을 판결하셔서 가해자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피해자는 모든 혐의를 벗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할 때라도 주께 돌이켜 이 성전에서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주께서 그들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어서 하늘이 마르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주께 벌을 받은 그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죄를 멈추면 주님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과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그들을 가르쳐 바르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기근이나 재해, 흉작이나 질병, 메뚜기 떼나 병충해 같은 재앙이 닥치거나 원수가 요새로 쳐들어와 온갖 재난에 닥칠 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라도 재앙이 일어났음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과 팔을 들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갚아 주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지만 주님의 명성을 듣고 먼 나라에 온 외국인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은 분명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이끌려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그 외국인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께서 제가 지은 이곳을 친히 성전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때에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적과 싸울 때에 주님이 택하신 이 성읍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에 맞게 행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그들도 분명히 죄를 지을 것입니다. 주의 진노를 사서 원수의 손에 넘겨져 멀든 가깝든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그 나라에서 회개하고 포로 생활 중에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악한 짓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또한 원수의 땅에서 마음을 다해 주께로 돌이키며 주님이 그들 조상에게 주신 고향 땅과 주님이 택하신 이 성읍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들의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반역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은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철을 녹이는 용광로 같은 이집트 한복판에서 주님이 구해내신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귀한 유산입니다.
주님의 종인 저의 간구와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의 간곡한 기도에 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 때마다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강력한 주권으로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실 때 주님의 종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것처럼 주께서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그들을 친히 택하셔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담대하고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뒤에 솔로몬은 무릎 꿇고 있던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렇게 선체로 소리 높여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했다. 친히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모세를 통해 하신 모든 선하고 놀라운 말씀이 단 한마디의 예외 없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그분께 집중하고 헌신하게 하셔서 그분이 예배하신 인생길을 따라갈 때에 표지판을 주의 깊게 살피며 그분이 우리 조상에게 정해주신 걸음걸이와 장단에 따라 걷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아뢰는 이 말씀이 밤낮으로 그분 앞에 있어서 그분이 내 형편에 맞게 행하시고 날마다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며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예배해 주신 인생길을 따라가고 그분께서 오늘 분명히 밝혀주신 모든 것에 주의하여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 후에 왕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했다. 솔로몬은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며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왕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다. 그날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곡식제물, 화목제물의 지방을 바쳤다. 청동제단은 너무 작아서 이 모든 제물을 다 바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큰 가을 절기를 지켰고 온 백성이 그와 함께했다. 북동쪽 끝에서부터 남서쪽 끝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백성이 모여 큰 회중을 이루었다. 그들은 7일을 계획하여 축제를 시작했다가 7일을 더 늘려 꼬박 2주 동안 축제를 벌였다. 그 후에야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냈다. 그들은 왕을 축복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다윗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선한 일들로 인해 그들 마음에 감사가 흘러 넘쳤다. 열왕기상 9장.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을 건축하는 일, 곧 마음먹었던 모든 일을 마친 뒤에 하나님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와 뜨거운 간구를 모두 들었다.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했다. 이제 내 이름이 그 위에 영원히 새겨졌으니 내 눈이 그 위에 내 마음이 그 안에 언제나 머물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정해준 삶을 따라 살며 내 가르침과 판단에 주의하여 순종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너의 왕권이 든든한 기초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보증했던 것처럼 내게도 이것을 보증하겠다.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내 자손이 항상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내게 반역하고 내 가르침과 판단을 무시하며 이방신들과 어울리면서 그것들을 섬기고 예배하면 그때에는 이 보증이 무효가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멸하고 내 이름을 높이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서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세상 민족들 사이에서 흉한 농담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훌륭한 이 성전도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쩌다가 이렇게 망해버렸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이런 답을 듣게 될 것이다. 한때 여기 살던 민족은 그들의 하나님, 곧 그들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하나님께 반역했다. 그들은 이방신들과 어울리며 그것들을 예배하고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다. 솔로몬은 20년 만에 두 건물 곧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지은 뒤에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마을 20개를 선물로 주었다. 이것은 히람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준 것에 대한 보답이었다. 그러나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준 마을들을 둘러본 히람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히람이 말했다. 친구여, 오지의 산골 마을 20개라니 이것이 무슨 보답이오. 사람들은 지금도 그곳을 쓸모없는 오지 마을이라고 부른다.
히람이 4.5톤가량의 금에 대한 답례를 솔로몬에게서 받은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솔로몬 왕이 노역을 동원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왕궁, 방어시설, 예루살렘 성벽,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의 요새화된 성읍을 건축한 공사 기록은 이러하다. 전에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점령하여 불사르고 그곳에 살던 가나안 사람을 다 죽였다. 그는 그 도시를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에게 결혼 선물로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게셀을 재건했다. 솔로몬은 또 아렙 베토론과 바알랏, 사막의 다말, 곡식을 저장해 둘 변방의 성읍, 전차와 말을 둘 성읍들을 건축했다. 예루살렘이든 레바논이든 자기 마음에 드는 곳이면 어디에나 대대적인 건축 공사를 벌였다. 솔로몬은 그 땅 원주민 가운데서 살아남은 무리, 곧 거룩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강제 노역 부대로 편성했는데 이 정책은 오늘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솔로몬의 군대와 행정부에서 정부 지도자, 전차와 전차병 지휘관으로 일했다. 또한 그들은 솔로몬의 건축 공사를 책임지는 관리가 되었는데 모두 550명이 노역자들을 감독했다. 바로의 딸이 정식으로 다윗성에서 올라와 그녀를 위해 특별히 지은 궁에 들어가 살았다. 그 위에 솔로몬은 방어 시설을 지었다. 매년 3번씩 솔로몬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웠다. 그는 성전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아끼지 않았고 인색함이 없었다. 그는 배도 만들었다. 에돔 땅 홍해 해변의 엘락 근처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은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들을 보내 솔로몬 사람들의 항해를 돕게 했다. 그들은 오빌로 출항한 뒤 금 16톤을 가지고 돌아와 솔로몬 왕에게 바쳤다. 열왕기상 10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과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듣고 어려운 질문으로 그의 명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 솔로몬을 찾아왔다. 그녀는 향료와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값진 보석을 낙타에 싣고 당당하고 호화롭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그녀는 솔로몬에게 나와 평소 관심 있던 온갖 주제를 논하며 자신의 생각을 모두 이야기했다. 솔로몬은 그녀가 내놓은 모든 주제에 답했고 어떤 질문에도 말문이 막히지 않았다.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경험한 스바 여왕은 그가 지은 왕궁, 잘 차려놓은 식사, 멋지게 줄지어선 왕궁 관리들, 단정하게 차려입은 시종들, 호화로운 수정,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계단에서 아낌없이 번제를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배를 보며 그 모든 것에 감탄했다. 그녀가 왕에게 말했다. 모두 사실이었군요. 왕의 업적과 지혜에 대한 명성이 내 나라에까지 들려왔는데 이제 모두 확인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으면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군요. 왕의 지혜와 기품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왕 곁에서 지혜로운 말을 직접 들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당신을 총애하셔서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왕으로 삼아 공의와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고 소중한 백성을 보살피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4.5톤가량의 금과 수많은 향료와 값비싼 보석을 왕에게 주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위해 향료를 가져온 이후로 그처럼 많은 향료가 배로 들어온 일은 다시 없었다. 히람의 배들은 오빌에서 금을 수입해 오면서 엄청난 양의 향기로운 백단목과 값비싼 보석도 함께 가져왔다. 왕은 백단목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드릴 세련된 가구를 제작하고 음악인들을 위해 하프와 수금을 만들었다. 그만한 백단목을 들여온 경우는 이후로 없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이 원하는 것을 모두 주었다. 이미 후하게 준 것 외에도 그녀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주었다. 그녀는 흡족해하며 신하들을 이끌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은 매년 조공으로 근 25톤을 받았다. 이것은 상인과 여러 왕과 지방 장관들과의 무역에서 나오는 세금과 수익 외의 수입이었다. 솔로몬 왕은 얇게 두들겨 편 금으로 사람 키만한 방패 200개, 방패 하나에 금 3-4kg씩 들어갔다. 그 절반 크기의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그는 그 방패들을 레바논 숲 궁전에 두었다. 왕은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눈에 잘 띄도록 겉에 금을 입혔다. 보좌 아래에는 6개의 층계가 있었고 보좌 뒤쪽은 아치 모양이었다. 양쪽 팔걸이 옆으로 사자상을 두었는데 6층계의 양쪽 끝에도 각각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주변 어느 나라에도 그와 같은 보좌는 없었다.
솔로몬 왕의 장과 컵은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숲 궁전의 식기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의 은은 흔하고 값싼 것이었다. 왕은 원양 선박을 바다에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했다. 3년에 한 번씩 그 배가 금과 은, 상어와 원숭이 공작을 실어 날랐다. 솔로몬 왕은 지상의 그 어떤 왕보다 지혜롭고 부유했다. 그는 모든 왕보다 뛰어났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배우려고 찾아왔다. 오는 사람마다 금은 기물, 고급 예품과 의복, 최신 무기, 외국산 향료, 말과 노새 같은 선물을 가져왔다. 방문객들의 행렬이 매년 줄을 이었다. 솔로몬은 전차와 말을 모았다. 그가 모은 전차가 1,400대, 말이 12,000마리였다. 그는 그 말들을 예루살렘뿐 아니라 전차가 주둔해 있는 특별 성읍들에도 두었다. 그의 시대에는 은이 돌처럼 흠했고 백향목도 낮은 산지의 무화과 나무만큼이나 흔했다. 왕이 타는 말은 이집트와 실리시아에서 들여왔는데 특별히 왕의 중개인들이 매입했다. 이집트에서 들여온 전차는 은 6.8kg, 말은 은 1.7kg에 거래되었다. 솔로몬은 헷과 아람 왕실을 상대로 말 무역을 벌여 호황을 누렸다. 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왕은 여자에 집착했다. 바로에 따른 그가 사랑한 많은 이방 여인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 가운데 1,000여자에 불과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꾀어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지만 그는 주변 이방 나라들에서 여인들을 취했다.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을 빼앗은 그 여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후궁, 모두 앞에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 과연 여인들이 그를 꾀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다. 솔로몬이 늙자 아내들은 자기들의 이방신들로 그를 꾀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 다윗과 달리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다. 솔로몬은 시돈의 창녀 여인 아스다롯과 암몬의 혐오스러운 실 몰렉을 가까이 했다. 솔로몬은 공공연히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걸어간 길을 따르지 않았다. 더 나아가 그는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신 그모스와 암몬의 혐오스러운 신 몰렉을 섬기는 산당들을 지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 그와 같은 산당을 지었다. 그들이 바친 제사의 연기와 냄새가 그 땅을 더럽혔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식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내 명령대로 행할 뜻을 보이지 않으니 내가 내게서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다만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생전에는 그리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 아들이 대가를 치를 것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성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다 빼앗지는 않고 한 지파를 남겨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돔 왕의 후손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다. 예전에 다윗의 에돔을 멸할 때 군사령관 요압이 죽은 사람들을 묻으러 갔다가 에돔의 남자들을 모두 쳐 죽인 일이 있었다. 요압과 그 군대는 그곳에 6달 동안 머물며 에돔의 모든 남자를 철저하게 죽였다. 당시 소년이었던 하닷은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에돔 사람 몇 명과 함께 피신했다. 피난길에 오는 그들은 미디안을 지나 바란으로 갔고 거기서 사람을 좀 더 모아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났다. 바로는 하닷에게 집과 양식은 물론 땅까지 내주었다. 바로는 그를 아주 좋아해서 자기 아내 다브네스 왕비의 동생을 아내로 주었다. 그녀는 하닷과 결혼하여 그누밧이라는 아들을 낳고 왕족처럼 길렀다. 그누밧은 바로의 자녀와 함께 궁에서 자랐다. 이집트에 살던 하닷은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왕의 축복 속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 나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오? 바로가 말했다. 어찌하여 이곳을 떠나려 하오? 그대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있소? 하닷이 말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고향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적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으로 일찍이 자기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친 사람이었다. 다윗이 아람 사람을 죽인 뒤에 르손은 무법자들을 모아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나중에 그들은 다마스쿠스에 정착했는데 거기서 르손은 결국 왕이 되었다. 하다처럼 르손도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는 아람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미워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에게 반역한 것이다. 그는 스레다 출신의 에브라임 사람으로 그의 어머니는 스루아라는 과부다. 그는 솔로몬 밑에서 왕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그가 반역한 이유는 이러하다. 전에 솔로몬은 외곽 방어 시설을 짓고 아버지 때 다윗 때부터 파손되어 있던 요새들을 복구했다. 그 건축 기간 중에 여로보암은 강하고 실력 있는 자로 돋보였다. 솔로몬은 젊은 그가 일을 잘하는 것을 보고 요셉 지파의 노역자 전부를 그의 손에 맡겼다. 하루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길을 가다가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만났다. 그는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외딴 길목에 그 두 사람밖에 없었다.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 12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에게 말했다. 이 중에서 10조각을 가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보아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10지파를 넘겨줄 것이다. 내 종 다윗과 내가 특별히 택한 성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솔로몬에게 한 지파는 남겨둘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나를 버리고 가서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몰렉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일러준 대로 살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지도 않았으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 달리 내 지시에 따르지도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서 나라를 모두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다윗은 내가 택한 자요 내 지시와 명령에 순종했으니 내 종 다윗을 보아 내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 너에게 10지파를 넘겨줄 것이다. 한 지파는 그의 아들에게 남겨주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택한 성 예루살렘의 내 종 다윗에게 한 약속의 증거를 보존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내 손안에 두었다. 너는 마음껏 다스려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보여주는 길을 따라 살고 내 종 다윗이 한 것처럼 내 지시에 따르고 명령에 순종하여 나를 기쁘게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윗에게 한 것 같이 너에게도 견고한 나라를 지어줄 것이다. 이스라엘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다윗의 자손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내리겠지만 그 시련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암살하라고 명령하자 여로보암은 이집트 왕 시삭에게로 도망가서 숨었다.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망명했다. 솔로몬의 나머지 생애와 통치,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지혜는 솔로몬 연대기에서 읽을 수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죽어서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열왕기상 12장.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곳에 모여 있었다. 당시 솔로몬을 피해 이집트에 숨어있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온 백성을 소집했다.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말했다. 왕의 아버지께서 등골이 휘도록 우리에게 일을 시켜 아주 삶이 고달팠습니다. 이제 좀 쉬게 해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기꺼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사흘 뒤에 다시 오시오.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조언을 구했던 원로들과 의논했다. 그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내가 백성에게 뭐라고 답하면 좋겠소? 그들이 말했다. 왕께서는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의 필요를 잘 헤아리고 긍휼을 베푸시며 원만히 이를 해결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결국 백성이 왕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무리치고 그와 함께 자라서 지금의 왕의 비위만 맞추려 드는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다. 그대들 생각은 어떻소? 왕의 아버지처럼 혹독하게 하지 말고 좀 쉽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이 백성에게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소? 왕과 함께 자란 철없는 젊은이들이 말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무 심하게 하셨으니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의 다스림이 고달팠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아직 고달픔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사슬로 칠 것이다. 르호보암이 백성을 향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사울후에 다시 오시오 하고 지시한 대로 사울후에 여로보암과 백성이 나타났다. 왕의 대답은 가혹하고 거칠었다.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제안을 따랐다. 내 아버지의 다스림이 고달팠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아직 고달픔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사슬로 칠 것이다. 르호보암은 백성의 말에 귀를 막았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셨고 이로써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신 메시지를 확증하셨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왕에게 맞서서 말했다. 꺼져 버려라 다윗, 이새의 아들아, 우리는 이제 너한테 질렸다. 이스라엘아, 어서 여기서 떠나자. 다윗, 이제 더 이상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라. 그런 다음 백성이 떠나갔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유다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을 계속 다스렸다. 그 외에 르호보암이 왕이 노역 책임자인 아도니나함을 보내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르호보암 왕은 재빨리 전차에 뛰어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계속 대항했다.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말이 나돌자 백성이 모여 그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오직 유다 지파만이 다윗 왕가에 남았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소집하고 정예군 18만 명을 동원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과 그 밖에 남은 자들에게 전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진군하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마라. 너희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모든 것이 나의 뜻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에 성을 짓고 그곳에 본고시로 삼았다. 그는 분회엘에도 성을 지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머지않아 나라가 다시 다윗 밑으로 통일될 것이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그 즉시 유다 왕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통치자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왕은 계획을 꾸몄다. 그는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이렇게 공포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는 여러분의 고생이 너무 큽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입니다. 그는 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것은 너무도 명백한 죄였다. 사람들이 단까지 가서 송아지를 숭배했다.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은 사방에 금지된 산당들을 짓고 제사장직에 적합한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아무나 닥치는 대로 제사장으로 세웠다. 또한 그는 유다의 절기를 대신할 거룩한 신년 절기를 만들어 8째 달 15일에 지키게 했고 직접 베델 제단에서 예배하며 자신이 그곳에 세워둔 송아지 앞에 제물을 바쳤다. 그는 자신이 지은 지역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베델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것은 유다의 절기에 맞서기 위해 그가 생각해낸 것이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 절기를 능숙하게 치러냈고 제단 예배도 자신이 직접 인도했다. 열왕기상 13장.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유다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거룩한 사람이 제단을 향해 선포했다. 제단아 하나님의 메시지다. 다윗 집안의 요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내 위에 제사 드리고 있는 산당 제사장들을 모두 제물로 바칠 것이다. 사람의 뼈가 내 위에서 불타오를 것이다. 동시에 그는 표징을 공포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다. 제단이 산산조각으로 갈라져 거룩한 제물이 땅에 쏟아질 것이다. 왕은 거룩한 사람이 베델 제단을 향해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그를 잡으려고 팔을 뻗으며 소리쳤다. 저자를 잡아라. 그러자 왕의 팔이 마비되어 쓸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제단이 갈라지면서 거룩한 제물이 모두 땅에 쏟아졌다.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공포했던 표징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왕은 거룩한 사람에게 간청했다. 도와주시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팔을 낫게 해주시오. 거룩한 사람이 그를 위해 기도하자 왕의 팔이 나아 새 것처럼 되었다. 그러자 왕은 거룩한 사람을 초대했다. 나와 함께 식사합시다.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소. 거룩한 사람이 왕에게 말했다. 왕께서 내게 아무리 큰 돈을 준다고 해도 나는 이곳에서 왕과 함께 앉아 식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그분께서 명령하시기를 빵 한 조각도 먹지 말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그는 베델로 올 때 걸어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떠났다. 베델에서 한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거룩한 사람이 베델에서 한 일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며 거기서 일어난 모든 일과 거룩한 사람이 왕에게 한 말을 전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갔느냐?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거룩한 사람이 간 길을 가리켜 보였다. 그가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 나귀에 안장을 얹어다오. 그들이 안장을 얹자 그는 나귀를 타고 거룩한 사람을 쫓아갔다. 그는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있는 거룩한 사람을 만났다. 노인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이 유다에서 온 거룩한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나와 같이 우리 집으로 가서 식사합시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어르신과 함께 돌아갈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어르신과 함께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엄히 명령하시기를 빵 한 조각도 먹지 말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나도 당신처럼 예언자요. 천사가 내게 와서 그 사람을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식사를 잘 차려 주어라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소. 하지만 노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거룩한 사람은 그와 함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했다. 그들이 함께 식탁에 앉았는데 거룩한 사람을 데려온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는 유다에서 온 거룩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했다. 당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내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지키지도 않았다. 너는 하나님이 빵 한 조각도 먹지 말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라고 한 바로 그곳에 앉아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 그러니 너는 길에서 죽을 것이고 내 조상의 묘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식사가 끝나자 그를 데려온 예언자가 그를 위해 자기 나귀에 안장을 얹어 주었다. 길을 떠나가는데 사자가 나타나 그를 죽였다. 그의 시체가 길 위에 널브러졌고 한쪽에는 사자가 다른 한쪽에는 나귀가 서 있었다. 길 가던 사람들이 길에 널브러진 주검과 그 곁을 지키고 선 사자를 보았다. 그들은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는 마을로 가서 자기들이 본 것을 말했다. 그를 곁길로 가게 만든 예언자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에 불순종한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이게 하신 것이다.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 나귀에 안장을 얹어다오. 그들이 안장을 얹자 그는 곧 나귀를 타고 가서 길 위에 쓰러져 있는 주검과 그 옆에 서 있는 사자와 나귀를 찾아냈다. 사자는 주검에도 나귀에도 입을 대지 않았다. 늙은 예언자는 거룩한 사람의 주검을 나귀에 싣고 자기 성읍으로 돌아와 안장에 주었다. 그는 그 주검을 자기 무덤에 묻고 나서 애도하며 말했다. 형제여 슬픈 날입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가 죽거든 거룩한 사람을 묻은 그 무덤에 묻어다오. 내 뼈와 그의 뼈가 나란히 있게 해다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향해 전한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일이 있고 나서도 여로보암은 계속 악을 행하여 금지된 산당의 제사장들을 마구잡이로 세웠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한 지역 산당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이 여로보암이 지은 가장 뿌리 깊은 죄였다. 그를 망하게 한 것도 그 죄였다. 열왕기상 14장. 그 즈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했다. 이렇게 합시다.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하고 실로로 가시오. 내게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예언자 아이야가 거기 살고 있소. 빵 10덩이와 과자 꿀 한 병을 가져오시오. 그를 찾아가면 우리 아들이 어찌 될 것인지 말해줄 것이오.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의 말대로 했다. 그녀는 곧장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렀다. 아이야는 이제 나이 들고 눈이 멀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경고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병든 아들의
일로 내 의견을 들으려고 오는 중이다. 너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그녀가 변장한 차림으로 들어왔다. 아히야는 그녀가 문간에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말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변장을 하셨습니까? 내가 흉한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이 메시지를 여로보암에게 전하십시오. 내가 미천한 너를 일으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내가 다윗 집안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대로 행하고 일편단심으로 살면서 나를 기쁘게 했다. 그러나 너는 이방신들, 거짓 신들을 만들어 그 누구보다 악한 일을 행했다. 나를 거부하고 내게 등을 돌려 나를 불같이 진노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여로보암 집안에 재앙을 내려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종이나 자유인이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다 죽일 것이다. 그들은 쓰레기에 지나지 않게 되었으니 내가 깨끗이 없애버릴 것이다. 성읍 안에서 죽는 자들은 떠돌이 개들의 먹이가 되고 들판에서 죽는 자들은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들의 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서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장례식에 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할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에서 제대로 장사될 사람은 그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실 사람도 그 하나뿐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한 왕을 세우실 텐데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운명의 날입니다. 폭풍이 갈대를 후려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게 치실 것이고 그들의 유업인 이 좋은 땅에서 뿌리채 뽑아 사방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그들이 아사라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만들어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죄의 늪으로 끌어들인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분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던 손을 떼어 버리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곳을 떠나 디르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문간에 들어서는 순간 아들이 죽었다. 그들은 그를 장사 지냈고 모든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인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생에 그가 치른 전쟁과 그가 통치한 방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22년 동안 다스렸고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나답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었다. 그는 41살에 왕위에 올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예배하도록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하게 악을 행했고 그분을 몹시 노엽게 했다. 그들은 조상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다. 아세라의 음란한 종교 산당을 짓고 산 위나 나무 밑에나 눈 닿는 모든 곳마다 신성하게 여기는 돌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신전의 남창들까지 두어 나라를 더럽힐 대로 더럽혔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 들어오게 하실 때 제거하신 것들이었다. 르호보암 왕이 다스린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약탈하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까지 몽땅 다 가져갔다. 르호보암 왕은 금 방패 대신 청동 방패를 만들어 왕궁 경비대를 무장시켰다.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마다 경비대가 방패를 들고 갔다가 다시 경비대실에 가져다 놓곤 했다. 르호보암의 나머지 생애와 그의 언행은 유다 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르호보암은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